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2장 1절) 봉독합니다. 너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로 거니시는 분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들과 수고와 인내와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사도가 아니라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내가 인내하는 것과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낙심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들을 미워하는구나.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너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본문의 말씀을 편지로 써서 에베소 교회 혹은 사자에게 쓰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 편지를 보내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에베소 교회 사자 혹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에베소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잘 받기 위해서 먼저 에베소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고 거기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며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에베소 교회를 찾아오셨고 주님이 주신 칭찬과 책망과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에베소는 어떤 도시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에베소 지역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타난 에베소 지역의 종교적인 모습만 볼 때 이 아시아의 그 어떤 도시보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어려운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에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대신 마법, 미신이 성행하였고 무엇보다 아뎀이라는 우상신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인간이 건축한 기적적인 건축물을 흔히 말해 7대 불가사의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입니다. 얼마나 큰지 우리 교회 본당에 한 4배 이상 그렇게 큰 우상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거기서 제사를 지낼 때마다 그 신전에 속해 있는 창기들이 제사할 때마다 대규모로 음행이 벌어진 타락한 도시, 그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도시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기를 기뻐하셨고 그래서 세우신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었을까? 두 번째 대지,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에베소는요, 교회가 세워지기 참 어려웠습니다. 또 세워진다 할지라도 우상 숭배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종들을 많이 보내시고 말씀을 베푸신 그런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본격적으로 세워지기 전에 한 사람이 에베소에 오게 되는데 그 사람은 바로 아볼로입니다. 성경은 글을 두고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다 라고 묘사합니다. 그와 함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에 머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들 부부가 에베소 교회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할 때 이들 부부와 함께 에베소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바울은 총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며 목회를 합니다. 특별히 2년 동안은 날마다 도란노 서원에서 성경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이때 바울의 사역의 결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의 신앙의 기초가 잘 다져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바울도 이제 에베소를 떠나 세계 전도 여행을 계속하게 되었는데 바울의 후임으로 디모데 목사가 사역하게 됩니다. 디모데 목사는 나이는 비록 젊지만 사도 바울의 수제자였습니다. 이렇게 디모데 목사 사역 이후에는 어떤 사람이 세워졌나?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게 됩니다. 아볼로부터 시작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사도 바울, 디모데, 사도 요한, 이름만 들어도 잘할 수 있는 너무나 능력있고 귀한 종들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거나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이름만 들어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성경을 잘 배웠고 성경을 잘 배운 결과 그 교회는 사랑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성도 간에도 사랑이 넘쳤습니다. 그 증거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에 대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예, 너희의 믿음,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는 사도 바울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그는 먼 곳이지만 로마에까지 에베소 교회의 성도가 서로 간에 사랑이 넘쳤다는 소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했다는 그 사도 요한, 그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그는 늘 설교 시간에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성경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읽어주세요.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안다. 예, 사도 요한은 늘 사랑을 강조하는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이와 같이 에베소 교회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여러 귀한 종들을 통해서 성경을 잘 배우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성도 간에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교회,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에 오늘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찾아오셨을까? 세 번째 대지, 주님께서 나타나신 모습, 본문 1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 너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로 거니시는 분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우리 주님은 교회에 꼭 필요한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로 거니시는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7뼈과 7촛대는 무엇인가? 읽진 않겠지만 계시록 1장 20절 보면은 7별은 교회의 사자들, 교육자를 가리키고 7촛대는 7 교회를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세우신 종들을 붙잡으시고 친히 교회 사이사이를 거니시면서 교회를 살펴보신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 바로 성소였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7가지가 있는 순금 등대, 촛대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제사장들만이 들어가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소 안에 일반인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등대에, 이 촛대의 불을 늘 켜놓아라, 꺼뜨리지 마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랬기에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무엇을 받겠습니까? 등대를 받죠. 등대가 혹시 꺼지지는 않는지, 등대의 기름은 부족하지는 않는지, 등대의 심지가 어떻게 교체해야 되지 않는지 유심히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제사장만큼 이 등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신약시대에 우리의 위대하신 대제사장은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7뼈를 붙잡고 7촛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교육자들이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꼭 붙잡아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그냥 옆에 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들마다 늘 다니시면서 눈동자와 같이 살펴보시고 관찰하시는 분, 그분이십니다. 혹시 교회의 진리의 빛이 좀 희미해지지 않았을까? 성령의 역사와 같은 교회의 기름이 부족하지는 않을까? 우리 주님은 사랑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큼 교회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교회의 목사나 교회에 속한 성도들도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잘 보시고 관찰하신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편에서는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처방에 대해서 잘 받아야 되고 고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신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주님은 책망의 말에 앞서 많은 칭찬을 해주십니다. 실제로 이 에베소 교회는 여러 종들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만큼 칭찬받을 만한 좋은 종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2절, 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절 나는 내 행위들과 수고와 인내와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사도가 아니라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내가 인내하는 것과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낙심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 예, 주님의 칭찬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인들의 행위들, 수고, 인내를 칭찬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회의 사명에 충실하였고 신앙의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힌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선행들을 하였고 복음을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뎀이라는 우상신을 절대적으로 섬기는 그런 곳에서 예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지만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또한 그들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에베소 교회에 잘못된 이단이 들어올 때 그들에게 속지 않고 신앙의 정조를 잘 지켰다는 의미입니다. 악한 자들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거짓 교리를 전하였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여러 종을 통해서 배운 성경 말씀에 굳게 서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 교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수호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였고 그 거짓된 것도 밝히 드러냈습니다. 그 당시 자칭 사도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유명한 사람들, 어떤 학문적인 여러 가지 권위를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성경을 가지고 무엇이 성경에 옳은지 논쟁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이 거짓 사도이고 그들의 가르침이 성경에 위반되는 거짓 진리인 것을 밝히 드러냈던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귀한 종을 통해서 성경을 잘 배워서이긴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에 주신 그러한 권면 혹은 경고의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로 30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내가 떠난 후에 양떼를 아끼지 않는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에게 올 것을 내가 안다. 또 바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꿰어내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예, 내가 떠난 후에 나는 사도 바울을 말합니다. 3년간 에베소에서 목회했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고 이 말씀을 줬는데 두 가지를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양떼를 아끼지 않는 사나운 이리들이 밖에서 너희에게로 들어올 것이다. 또 하나는 너희 중에 누군가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어그러진 말, 잘못된 말, 거짓말 그런 사람이 일어날 것이다. 목자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그 양떼를 오히려 흩어버리는 자, 성경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할 것인데 오히려 자기 말을 따르게 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는 자, 우리는 그들을 거짓 목자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자기의 말이 성경적이다 라고 포장합니다. 이런 바울의 경고, 마음에 잘 새겨두었던 에베소 교회였기 때문에 훗날 정말 그들 교회 안에 이러한 이리와 같은 자들이, 거짓 목자들이 나타났을 때 그들은 그들의 거짓됨을 분별하고 드러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교훈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더 많은 이단들, 더 많은 거짓 목자들이 양의 탈을 쓰고 자신을 숨기며 교회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분별하는 기준, 지금 성경에 말한 기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 이 성도를 아끼는 자인가 아니면 흩어버리는 자인가. 두 번째는 그가 성경을 그대로 가르치는가 아니면 자신의 말을 따르게 하기 위하여 성경까지 왜곡하면서 가르치는 자인지, 두 가지를 보면 우리 역시 우리 안에 들어온 거짓 목자를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많은 칭찬을 들었던 너무 좋은 교회였습니다. 칭찬은 없고 책망의 말씀만 들었던 라오디게아 교회와 완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성경을 잘 배웠고 배운 대로 믿었고 믿은 대로 행하였고 행할 때에 수고와 인내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운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던 교회,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잠시 이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내가 사랑하는 우리 명륜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교회는 에베소 교회 못지않게 그동안 좋은 많은 종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성경을 잘 배웠다고 확신합니다. 만약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시라면 우리도 에베소 교회처럼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순종하며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학연이나 혈연이나 어떤 인간적인 것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참과 거실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에서 배웠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바로 판단함으로 주님께 칭찬을 받는 우리 명륜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한 가지 책망을 하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무엇을 책망하실까? 이렇게 잘하는 교회인데 주님의 책망은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말 속에서 분명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넘친 게 분명합니다. 그들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복음과 교회를 사랑했고 믿음의 형제자매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남에 따라 주님을 향한 사랑은 점점 식어졌고 변해갔으며 그러다 결국 처음 사랑마저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에 있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것보다 더 위험하고 더 악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신랑 대신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신랑을 향한 신부의 사랑이 식어졌다면 모든 것들이 다 시들해질 것입니다. 신랑에 대한 사랑이 없어져 버린 그 신부, 아내의 역할을 바로 할 수 있겠으며 그 가정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 이것은 교회의 생명이 걸린 가장 중대한 문제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교회로서의 가치, 존재 이유를 없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성도 간의 사랑도 식어버렸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끼리 사랑을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잘 배우고 진리도 잘 보수하고 거짓 선생의 잘못된 가르침도 잘 분별했는데 그것만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성도 간에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작은 실수도 용서하지 않다가 결국 사랑마저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저 사람 너무 의심스러운데 혹시 이단 아니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성경에 뭐라 해도 난 저 사람과 화해할 수 없어. 그 사람과 상종하기도 싫어. 앞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랑의 선교를 많이 들었고 실제로 사랑이 너무나 가득해서 멀리 있는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사랑의 소문이 넘쳤던 이 에베소 교회, 이제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없는 모습들, 오늘날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교회에서 쉽게 이야기됩니다. 성경을 잘 배웠다는 자부심도 있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지식적으로는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다른 성도에게, 형제에게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들이대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형제의 판단하는 데만 사용하니까 자신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에 있는 작은 티눈을 보고 뭐라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잘 배워서 거짓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성도 간에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냉랭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를 비치는 거울입니다. 확실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 그거 거짓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주님을 향한 사랑, 형제를 향한 사랑, 서로 떼어낼 수 없는 불가분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가 다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에베소 교회가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 사실을 발견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에베소 교회 스스로가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식어진 것 같아 라고 발견했다면 고치기도 쉬웠을 것이고, 물론 주님께 죄송하지만 주님을 뵐 면목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지적하실 때까지 그들은 자신 속에 있는 식어져 버린 사랑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에베소 교회 목사마저도 식어버린 사랑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사랑하시는 교회, 그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하실 때에 얼마나 슬프고 속이 상하셨을까? 예수님은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친히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주시고 교회를 구원하셨는데, 그 교회가 더 이상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발견했을 때 이보다 슬픈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가 더 이상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그건 주님에게 십자가에서 칼과 창에 찔리는 것보다 더 아픈, 더 슬픈 그러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은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에베소 교회에 주신 이 예수님의 책망,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이 책망을 모든 시대, 모든 교회, 우리 가정, 나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으로,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7절에 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앙의 연조가 길고 성경을 많이 읽고 진리를 잘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언제나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만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속에 어느덧 식어져 있다면 우리는 누구보다 두려워하고 슬퍼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신 책망과 권면의 말씀을 내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신 해결책은 무엇인가? 권면은 무엇인가? 본문 5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절.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예, 주님이 주신 권면, 해결책은 세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두 번째로 회개하고, 세 번째로 처음 행위를 하여라. 우리는 먼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떨어졌다는 말,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주님은 지금 처음 사랑을 버린 거, 이것을 타락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에 에베소 교회가 행위적으로 타락한 게 있습니까? 앞서 여러 가지 행위들 칭찬한 거 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 행위를 볼 때 그들은 방탕한 적 없습니다. 거짓 교리를 따른 적도 없습니다. 게으른 적도 없습니다. 핍박 앞에서 늘 인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사랑을 버리고 더 이상 주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니까 주님은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다, 너희가 타락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타락의 한자가 어떻게 됩니까? 타자가 떨어질 타자죠. 락자가 떨어질 락입니다. 우리는 타락을 얘기할 때 세상 문화에 빠지거나 혹은 술, 담배에 빠지고 있을 때 그걸 보고 보통 타락이라고 말하는데, 주님 오실 때는 그것도 타락이지만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 이것은 더 심각한 타락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자신이 타락했다고 느낄 때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부터 타락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시들해졌을까?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무엇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는가? 혹시 세상과 나를 사랑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지, 이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사랑에 이끌려서 감사 감격하였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전도도 했는데, 이제는 물질이나 명예 영광이나 가족이나 한 번뿐인 내 인생 즐겁게 살자는 그러한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욜로라고 하십니까? 젊은 분들은 TV에 나오니까 아실 겁니다. 욜로. 그게 뭐냐면은요, 한 번뿐인 내 인생 즐겁게 살아야지. 교회도 안 갑니다. 가족 간에 해야 할 의무도 하지 않습니다. 내 돈 벌어서 혼자 먹고 혼자 즐기고 혼자 인생을 살겠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 심각하게 퍼지고 있는 개인적인 우상입니다. 이 우상을 찾았다면, 원인을 찾았다면 두 번째로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영접했을 때,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때 흘렸던 눈물만큼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죄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같이 엄청나고 무서운 큰 죄이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회개한 뒤에는 다시 처음 행위를 가져야만 합니다. 처음 사랑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처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받았던 기쁨, 그때 느꼈던 주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했던 처음의 행동들을 다시금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처음 주님을 영접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했는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하는 행동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처음 사랑의 행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사랑하는 사람, 첫 연애를 하거나 첫 결혼을 했을 때 그 사람은 그 상대방을 늘 만나고 싶습니다. 헤어지기 싫어합니다. 만나서 대화할 때도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헤어지고 집에 들어갈 때 문자 메시지를 남기면 그 문자 메시지 보고 또 보고 저장하고 또 전화합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이라면 그동안은 내가 고치지 못했던 습관들 한 번에 고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사랑했을 때의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에 빠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대화하기 위해 기도하기를 멈출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내게 주신 성경 말씀을 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 처음 행위를 우리가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더 무서운 일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 주님이 주신 경고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일에 실패하게 될 때 주님은 내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내 촛대를 옮기시겠다. 주님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더 이상 그 교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의 빛을, 진리의 빛을 세상에
비추지 않으십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 어둠 속에 벌어지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그 교회 자체가 존재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지금 흔적도 없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런 일들이, 촛대를 옮기는 일들이 개인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일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 마음의 안식, 평안, 은혜, 복, 우리 인생의 길을 밝게 걸어가도록 비춰주시는 그 빛 모두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돌이키면 큰 은혜와 약속도 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의 약속을 볼 텐데요. 그 전에 6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본문 6절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땅의 행위들을 미워하는구나.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갑자기 왜 6절 말씀이 나왔을까? 그러나 하면서 나왔습니다. 보니까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칭찬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2절 3절에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실 때 이 말씀을 주셔도 더 좋을 것 같은데 굳이 그러나 하며 뒤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석할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용서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미워할 죄까지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염두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면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확정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미워한 행위, 바로 니골라당의 행위인데요. 계시록 2장 14절 16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4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내게도 그처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예, 니골라당의 교훈. 우리 본문에서는 니골라당의 행위. 이것은 한마디로 발람의 교훈입니다. 발람의 교훈은 두 가지인데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죄,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 이것은 주님도 언제나 미워하시는 죄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물론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우상에 들어오는 죄, 교회에 음행을 행하는 죄, 이러한 죄까지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는 반드시 사랑으로 용서하고 받아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혹은 그가 회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돼, 사랑을 회복해야 돼, 이런 이유를 들면서 예수님이 미워하시는 이러한 죄까지 교회에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6절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의 약속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본문 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예, 이기는 자입니다. 전쟁에 싸워 이기는 자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과 싸워 이겨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 염려, 근심, 걱정, 욕심, 명예, 영광, 아까 전에 말한 나를 사랑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 그것들과 싸워서 이기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랑하는 걸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할 때까지 우리는 싸워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힘써 싸우어 이기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도와주셔서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고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잠깐 더 보면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됐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미혹받습니까? 하와가 미혹받아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고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그와 딱 반대입니다. 두 번째 아담 되시는, 신랑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생명나무의 가시를 따서 신부되는 교회에 주십니다. 교회는 그것을 받아먹고 영원히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온전히 삼긴 바 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 안에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주님께 대한 처음의 사랑을 한번 돌이켜보고 만약 조금이라도 식어져 있다면 그 사랑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